교회가 약화될 때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본을 보이는 것이 힘이 들까요? 막상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나 얼마 못 가 시험에 들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하여서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능력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8분응선, 9분응선에서 대부분 돌파하여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인생의 고비나 사업이든 공부든 또는 진로든 또는 신앙의 성장이든 한계에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음속 돌파하듯이 돌파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려져요. 이 대한민국의 진통도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각성과 돌파를 위해 이 진통도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스트레스와 고민과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드리면 그렇게 역전하십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순종의 한계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돌파하여 부활하여 승천하고 또 세상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가야 될 전능자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말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고 난리를 치더라도 이 복된 소망으로 찬송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목양과 선교의 분리는 결국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분리로 이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다 말씀은 알고 듣지만 나가서 실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하면 가치관의 충돌.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돈이 하나님이고 출세가 하나님이고 정욕이 하나님, 그게 성공으로 보여지는,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큰 성 바벨론처럼. 목양과 선교의 분리,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중적인 신앙의 양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냥 말씀만 먹는 것이야. 이것을 공동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전진할 때 이중적 신앙은 극복되고 어느 시대에서나 그 지역이나 그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교회도 커지고 성도들도 옛날보다는 훨씬 풍족해져서, 가난해서 힘들다 하더라도 옛날 밥도 못 먹었는데 요즘은 너무 먹을 스타일 아닙니까? 힘들다가 다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고 예사로 다니잖아. 전부 다 한국에 오고 싶어요. 여기 일자리 찾고 싶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혀있는 생선처럼 살아가는 점점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안일한 신앙의 대세를 거슬러 교회를 뛰어넘어 돌파구를 연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때로는 반대와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미 길들여져 익숙해져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이게 아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알아도 막상 도전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과 고난을 기꺼이 뚫고 나가는
그 고생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지요. 고난 없는, 고생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도 똑같은데. 그럼에도 누군가가 담대히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 니 기특하다 그러고 전능자의 돕는 은혜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애쓸 때 조롱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 안 된다, 택도 다 해봤다.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권능과 돕는 은혜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깨지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걸 허락하신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그런데도 그때 비참하다 외롭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원수를 향하여 춤을 춰버리면 어마어마한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상황을 초월한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눈물만 흘리는 게 오히려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기쁨의 교회 이름을 그렇게 세팅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2000년의 복음 전파 역사입니다. 불가능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다 빽빽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목양과 선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적용하고 실천할 때 교회에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에 식욕이 없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도 배우고 훈련 받으려고 하는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러고는 오늘 좋은 말 한번 들어봐야지. 오늘 좀 했네, 짤래, 길래, 요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유머 몇 가지 남기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계승됩니다. 세 번째, 삶 속에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좀 덜 하세요. 눈멉니다. 세상의 소금이, 교회 안에 소금이 되면 짭니다, 그러면. 인색해져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 좀 하세요, 소금. 구별이 돼야죠, 구별이. 그리고 네 번째, 생활로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기본이고. 네 월급 주지 않냐, 누구 네 전해라, 교회 부흥시켜라. 어떻게 그게 됩니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흩어진 교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속지 마세요. 5번째,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향력이 확대돼요. 지금 이 진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의 진통을 쓰실지 몰라도 그래도 제정신 바뀐 교회들이 그래도 앞장서잖아요. 나라 걱정 누가 합니까? 불교가 합니까? 천주교 합니까?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이래서 저래서 나라 걱정을 누구보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디모데후서는 영적인 아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복음의 사명을 이어받을 디모데에게 쓴 유언입니다. 자기 진짜 육체의 자녀는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1차 투옥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도 투옥돼요. 이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는 안 갇히더라도 여러분 해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복음 전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석방되었습니다. 1차 투옥돼가지고 4차 선교 유행 중에 붙들렸어요. 네로 황제가 그때 핍박을 가할 때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에서 내가 이제 이번에는 순교하겠구나 감을 잡은 거예요. 유언장입니다. 믿음의 아들에게. 본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귀하게 쓰는 그릇.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지요? 그럼 잘 들으세요.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작게는 교회를 말해요. 그릇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큰 집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은 끼리끼리 모여서 그분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다 상대하니까 완전히 막 그릇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 파는 집 같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성도들의 다양성에 대한 비유예요. 또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쓰임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어떤 마음을 담는다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잡다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런데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들어차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작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으로 주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패한 정욕, 이 세상의 성공과 우상, 신을 숭배하는 이 치졸한 자기중심성,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깨끗한 그릇들은 다 죽여서 깨뜨려서 비워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사회적으로 갖추고 실력 있고,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때 그때 저절로 하게 돼요. 저절로.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온갖 잡다한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다 처음에는 말하지만은 결국 자아가 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 뜻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시험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천하게 쓰는 그릇은 뭐냐? 평범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왕의 식탁 같은 데나 값지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은 일회용 그릇, 일회용 컵처럼 종이컵 같은 거 한번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옮겨서 던져서 버림받는 그릇도 있어요. 그게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알지 않느냐? 내 믿음의 아들아,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핍박하는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권력자에 누가 왕이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투옥되잖아요. 당시에 지도자니까. 그러자 어때?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다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힘들어지거나 나라가 힘들어지거나 또는 어떤 복음에서 힘들어지면 내몰라라 하잖아요. 성도들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는데 막상 고난과 이 어려움이 닥친다 싶으니까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함께 동력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몰라라는 거예요. 냉정하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뭐 바울 따라다니면 좀 떡고물에 떨어지고 자기 혜택도 있을 것 같으면 와 왔는데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때요? 핍박으로 들었으니까 내몰라라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은 안 그렇고 한국은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나라 되기를 애쓰지만 만약에 7년에서 주회 때 요한계시록의 때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 그때는요 고단으로 실현합니다. 근데 배신 때리지 마세요. 그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악성 종량과 같은 거짓 진리, 부활은 없다, 영지주의, 영혼만 중요하다,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따위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가 소아시아 교회에 퍼졌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내 마음에 담느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편하게 적당하게 대충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다
천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반면에 오네시보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찾아갑니다. 성도들이 못 가니까 자기 찾아와서 격려하고 도전하고 기도합니다. 뭐 사식도 넣어주고 그랬겠죠. 귀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9절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 오심으로. 지금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근데도 또 이런 소리 하면 그냥 뭐 말세쯤 그러고 말지만은 여러분, 이제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개된다고요. 저는 수년 전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일상이 너무 막 먹고 사는 거, 비즈니스, 자녀들 키우고 너무 지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 당장 오늘 아니 내일이라도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깨어서 사업도 팽개치고 건강도 챙기지 말고 뭐 자녀들도 양육하지 말고 경쟁력 있게 하늘의 경쟁력과 땅의 경쟁력을 다 갖추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조차 2000년 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겸상 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것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세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의 돕는 은혜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때로는 역전으로도 은혜를 베푼다는 걸 믿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함께한 성도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성도들조차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하게 쓰는 그릇들도 있는데, 그런데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오네시보로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바울은 이때에 자기가 복음 전하고 키웠던 성도들이 다 지도에 바울을 외면했는데도 왜 힘드니까 이해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바울이 그때 허물을 탓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배신감 느끼고 참 섭섭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이때 위대한 영적 거장의 진면목이 나타나, 이때 그의 곁에서 세임 주시는 주님만 오롯이 바라보았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만 자기 마음의 그릇에 가득가득 담았던 거예요. 감옥이었지만 이게 신학 연구실에 가도 엄청난 계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의 서신서에서 듣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믿음의 아들에게 순교하기 직전에 편지를 쓰면서 그 아들에게 나와 함께 나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으라고 유언 남깁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때요? 믿음의 부모 자식 편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돈 벌고 무엇을 위해 행복하고 무엇을 위해 편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제껴놓고 다른 걸로 비나이다 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에 잡다한 것이 들어와요.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 하나도 지키기 힘들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교육과 우리의 사업과 모든 것이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살 길이고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감당할 때 그냥 잘 된다 흥분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을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장애물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그때 오롯이 십자가의 사랑이 담기고 주의 성품이 담기고 주의 스피릿이 담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묻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 속에, 내 마음에 그런 쓰레기가 꽉 들어차 있고 이기심과 욕심이 그렇차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세상에 화목의 희생제물로, 산제물로 드려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뭐 순교를 하고 삶을 다 바치는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우리는 조금만 뭐 평판이 나빠지고 어려운 이야기 듣고 뭐 조금 손해보고 그러면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십니까? 온전한 중심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먹어 능력으로 역사하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 그 남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경배할 때 전능하신 분 속에 다 있잖아요. 그분이 뭐 물질이든 뭐든 필요한 대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상식. 상식의 혁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좋은 말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붉은 죄 대신에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모든 죄에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다면 이제 땅바닥을 밟고 더러운 세상을 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발만 씻으면 돼요.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설거지하듯이 설거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설거지를 말해요. 두 번째, 항상 순결한 복음의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가득가득 담으면 깨끗해집니다. 왜? 여러분 마음에 온갖 잡다한 생각과 우울과 자기 연민과 근심, 걱정, 미움, 분노, 적개심 이런 게 왜 가득 찰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마음에 모든 온갖 쓰레기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십시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그 다 태워지고 깨끗하게 됐을 때 성령의 생수가 담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실천할 때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심장에 박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의 그릇에 담긴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자꾸 나누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지속적으로 나누다 보면 깨끗한 그릇이 돼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왜 이 공동체가, 우리가 큰 교회도 이제는 매력이 없어요. 한 3, 40년 전에 가능했지만 이걸 통해서 이 포항한 물로 대한민국 열방의 바다에 생수의 강에 풍덩 뛰어들냐면 그래야 채워지고 넉넉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고생하도록 이 길을 기꺼이 가야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말, 시대를 바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있어요. 마음에 입으로 나오는 거 전부 다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망한다, 안 된다, 실패한다.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살면 안 돼요. 친구들, 그런 아이들하고 가까이 친구하라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 희망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관에도 낙관론을 가집니다. 그냥 무한정 낙관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담대한 능력과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거기에 가까이 해야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을 기꺼이 돌파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위기의 때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한 일, 요상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큰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애를 쓸 때,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안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느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변혁시키시고 개인과 가정과 도시와 나라를 바꾸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여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돕는 전화위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섬김의 밑거름으로 선교사들이 100몇십 년 전에 왔잖아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기업, 나라에 각성, 부흥, 참된 사회 변혁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 열매만 따먹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꺼이 우리의 작은 밑거름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모르는 세대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히 기쁨의 교회 어르신들만이라도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해 내 자녀가 아니도 좋아요, 이 믿음의 산재물이, 걸음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